반갑습니다. 뭐 성가도 좀 부르시고 그러실 줄 알았더니 저는 얘기부터 하라고 하시네요.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이 추석 명절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그 한 해를 보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풍요와 넉넉함을 이렇게 즐기는 명절이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조상들을 추모하고 조상에 대한 그리움을 한껏 나누는 그러한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명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의 내용에는 이렇게 풍요롭고 평화롭고 넉넉하고 이러한 가정의 삶이 있죠. 그러나 또한 우리들의 주변의 삶에서는 매우 어렵고 쓸쓸하고 외로운 삶도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다 평화롭고 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모여서 마음 아픈 사연들도 있고 서로 가슴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심고문에서도 심고를 하셨는데요. 이 긴 명절에 저는 참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우리 교수님들, 선생님들 또한 마음 조이면서 우리 학생 충원이나 여러 문제에 마음 조이면서 그렇게 계신 분들도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공간에서 한 시간을 살지만 그러나 다양한 삶의 형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의 어느 한 지점에 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삶 속에서 그 어느 지점에 내가 있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은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복되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복은 우리는 이제 오복, 칠복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복은 뭡니까? 저기 이기학 교수님, 오복이 뭡니까? 조르시는 것 같아서. 수, 부, 기, 강령, 다남자 그러죠. 뭐 칠복 더하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복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수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옆에 오시더니 우리 학교 교수님은 아니시고 다른 학교 교수님이신데 이제 저하고 연배도 비슷하고 하니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친정어머니께서 96세인가 되시는데 치매를 15년이나 앓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97세인데 아직 살아계세요. 저희 시아버니는 100세신데 아직 살아계세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아이고 어쩔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모님을 걱정하는 것과 동시에 나도 언제 그때까지 다 살까요?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 중에서 건강이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나도 건강하지 못하게 오래 살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남자 그러죠. 전에는 아들을 많이 낳으면 참 행복하다고 했죠. 근데 어떤 분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데 여자분 두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해요. 난 걱정이야. 왜? 나는 아들 둘밖에 없어. 그래서 걱정이야. 딸이 없어. 근데 둘 다 아들만 둘인가 봐요. 근데 딸이 없어에 대해서 둘이 아주
전혀 이의 없이 바로 공감을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무튼 왜 그럴까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아들만 많은 것이 이제는 보구 조건이 아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고 그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개념들의 개념이 바뀌고 그리고 사고의 여러 가지가 바뀌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함의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우리가 대학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매우 오래죠. 그때 스터디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에 대해서 그러한 자기의 저서를 쓸 만큼 그렇게 행복은 당시에도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우리들이 욕망하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합니다. 며칠 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우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에 대한 이런 그 토론을 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신 분 계십니까? 그 우주 비행사가 이제 우주선을 타고 그 허공에 올라갔어요. 여기 그 뭐 전공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자기 부인이 걱정이 돼요. 부인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는 거예요. 부인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 우주선 위에서 자기 부인의 계좌를 열어봤어요. 자기 부인의 계좌를 열어봤어요. 근데 그 계좌를 열어보니까 그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계좌를 열어본 것이. 그렇게 하니까 그 부인이 자기 계좌를 열어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뭡니까? 그것도 그 잘못 본 거죠. 도둑질해 본 거잖아요. 네? 뭐요? 무슨 말인가 모르는데 우리 그 남국문 교수님 잘 아시는가 봐요. 이제 끝나고 좀 여쭤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부인이 그것을 내 계좌를 이렇게 잘못 봤다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나 봐요. 뭐 그 구체적인 얘기는 그만두고요. 근데 이것을 어떤 법으로 다스려야 되냐? 그래서 어떤 국가의 법, 이 지금 범죄를 저지른 현장은 어디예요? 우리 이 지구의 어디가 아니잖아요. 저 허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으로 다스려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참 세상이 이렇구나. 그러나 그 우주선 속에 있는 그 우주 비행사도 내 가족이 안전하고 내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엄청난 사회 속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낭독하셨습니다. 본문을 봉독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우리들은 많은 욕망하는 가운데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 그것은 가난이다. 그것을 가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 그 시대는 이제 우리가 좀 지난 것 같아요. 아직도 경제적인 가난이 많기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들에게 가난은 뭐냐?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이 가난이고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이 가난이고 재주가 부족하면 재주가 가난이고 가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난을 우리가 안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수에 편안하라, 안분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로 가난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나의 주체적인 존재감, 주체적인 실존감의 가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서의 가난이 아닐까. 이 거대한 사회, 이 거대한 조직, 여기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떠밀려가는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이 거대한 속에서 맥없이 그냥 흘러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원불교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계라고 하죠.
그 경계에 내 던져져 있는, 그러나 그래서 그 내 던져져서 나의 그냥 이 지금 느끼는 그 순간순간의 어떤 욕망된 바람, 거기에 끌려가는, 쫓겨가는 이러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이 사라져버린 삶, 이것을 문득문득 발견합니다. 저는 이것을 나의 주체적 존재감, 주체적 실존감은 가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가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통에서는 참 넉넉했던 우리가 함께하는 공존감, 우리가 함께하는 공공의 공존감의 가난, 이것이 우리들의 가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하는 우리 인간 모든 생명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공존의식, 공존감의 가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가난을 확인하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 자신을 확인하라. 그리고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낙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수하고 준비하는 것으로서 낙을 삼으라.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에서도 많은 경쟁을 하시죠. 입학 정원이 이렇게 되었고 다른 학교는 이렇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가슴 조이면서 사시죠. 이러한 어느 곳에도 예외가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 여기에는 늘 비판과 논쟁과 투쟁, 그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문득문득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뜻정자 그리고 오르를 자, 바를 정자 오르를 자가 아니라 뜻정자고 오를 의자는 말씀언변에 하신 의자를 말씀하십니다. 이 정의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참 정의가 두터워, 이런 거라든가, 그 사람들은 참 두터운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하는 뜻의 정의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교단품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승과 제자의 정의가 부자같이 무관하여야 가르치고 배우는데 막힘이 없고, 동지 사이의 정의가 형제같이 친밀하여야 충고와 권장을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그런 뒤에야 윤기가 바로 통하고 신법이 서로 건네어서 공부와 사업하는데 일단의 힘을 이루게 되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의가 통해야, 우리 학교로 말하면 우리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상하가 부자처럼 무관하고 좌우가 형제처럼 친밀한 정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일단의 힘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른 성공으로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결초보은이라는 얘기가 있죠. 결초보은은 춘추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진나라의 그 위무자라고 하는 군주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애첩이 있었어요. 근데 병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을 이제 위무자니까 과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들에게 여러 가지 유언을 하면서 그 애첩을, 내가 죽거든 그를 개가를 시켜라 하고 유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병이 깊어져서 이제 위중하게 돼서 거의 혼미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때 다시 그 아들 과를 불러가지고 다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유언을 하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애첩을
나하고 같이 묻어라. 이런 나하고 같이 묻어라. 그러니까 그 아들 과가 고민에 빠졌어요.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받들어 드려야 되는데 전에는 개가를 시켜라. 그러는데 그 마지막 유언은 나하고 같이 묻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그 아들 과는 그래도 아버지께서 정신이 좀 초롱하실 때, 정신이 맑을 때 하신 유언이 그 유언이 바른 유언이다. 그래서 그를 개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동안 지나고 이 진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게 됐어요. 전쟁에 휩싸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어느 한 전투에서 이 과가 승리를 하고, 그리고 적장의 뒤를 쫓게 됐어요. 적장 두희라고 하는 적장의 뒤를 쫓게 됐는데, 막 쫓아가는데 두희가 어느 산골에서 무덤 옆을, 그 산속에서 무덤 옆을 지나다가 그 말 발굽이 풀에 이렇게 탁 걸려서 말이 탁 쓰러지면서 그 두희가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두희를 잡고, 그리고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돼요. 근데 그날 밤에 꿈에 한 영감님이 나타나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바로 자네가 개가를 시켰던 그 당신 아버지의 애첩이었던 그 사람의 아버지이다. 그 내 딸을, 그 아직 어린 내 딸을 그렇게 그의 삶을 열어준 것에 대한 감사로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보은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꿈에 나타나셨는지 어쩐지 모르네. 그래서 그 숲풀 사이에 있는 풀을 묶어서 결초, 맺을 결자, 풀초자 해서 보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살려주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삶을 열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말하자면 영가까지도 영혼까지도 우리에게 힘을 합한다. 근데 이 이야기 버전이 또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비도 추적추적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같은 때는 뭐 나가서 뛰어놀고 뭐 맨날 흙으로 뭐 이러고 놀던 때인데, 이제 비가 추적추적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뛰어놀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마루 위에서 서성서성 하고 있으면 저희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제 그 심심한 손녀딸을 위해서 앉혀놓고 이제 옛날 얘기를 해주셔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이 부분이에요. 옛날에 어떤 장군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다가 어느 날 숲에서 잠을 자게 되었단다. 잠을 자게 되었는데, 잠을 자는데 어디에서 까치가 막 울길래, 까치가 그냥 숨이 넘어가듯이 울길래 이 장군이 밖에 나가보았단다. 나가보았더니 까치 집이 이렇게 저 나무 위에 있는데, 까치가 거기에다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 저기 알을 까서 그 어미, 이거 맞는 말이죠? 어미 까치가 이렇게 그 새끼 까치들을 돌보고 있는데, 구렁이 한 마리가 이것을 잡아먹을, 그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까치가 막 그렇게 지저대며 울더라. 그래서 그 장수가 그 구렁이를 이렇게 쫓아주었단다. 그래서 그 까치가 잘 살게 되었단다. 그래서 잘 성장하게 되었단다. 그리고는 비슷해요. 어느 날,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장수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적군들이 막 이 장수를 몰고 오고 밀리고 밀려가는데, 장수들이 말을 막 타고 오다가 숲에서 그 풀에 걸려서 넘어지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단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옛날에 살려줬던 그 까치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풀들을
손으로 묶었는지 입으로 묶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묶어서 그 말 달리는 그 군대들이 말 발국을 밟고 잡아서 넘어뜨려서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훈을 했단다. 이게 우리 할아버지 버전이세요. 우리 할아버지 버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물곤충에도, 상하 모두가 아니라 미물곤충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살려주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위하고 이렇게 하면 미물곤충도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나아간다 하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부인이 분수에 편안하게, 그러면 낙도가 된다. 낙도가 된다. 이 낙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지금의 가난과 고통이 장래의 복락으로 변하여지는 것을 아는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락으로 변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마음 작용이 항상 진리에 어긋나지 않고 수양의 힘이 능히 고락을 초월하는 진경에 드는 것을 스스로 즐기는 낙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 수도인, 옛날 구도인들은 어땠습니까? 출가하기를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멀리에서, 먼 곳에서 자신의 구도 생활을 열심히 하십니다. 또는 무예를 닦는 사람이 저 숲속에서 허연 이제 고승을 만나서 열심히 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득도를 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은 다 흩어지고 인걸은 간데없고 마을은 황폐하고, 그리고 산한 바람이 그 마을, 황폐한 마을 위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죠. 무협지에 잘 나타나는 명장면 중에 하나죠. 무협지들 보십니까? 사실 저는 무협지는 잘 안 봅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뭡니까? 전날의 우리들의 수도의 생활, 전날의 우리들의 공부인이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대승기신론의 단어를 빌려오자면, 진재를 속죄에서 실현하자, 우리들의 삶에서 진리를 실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 이 자체에서 우리들은 낙도를 하자 하는 말씀이시라고 이십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전통 속에 있는, 우리들은 대동사회라고 하는 이상사회가 있습니다. 저 극락이다, 저 먼 곳에 있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우리는 대동사회라고 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대동사회는 예기, 예운, 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기하면은 춘추 이전의 시대의 이런 우리들의 삶의 예를 이렇게 정리한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도가 행해지는 시대는 천하가 공평무사하다. 어질고 유능한 자를 등용하여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함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을 친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모에게까지 미치며 자기 자녀만을 자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까지 미친다. 나이든 사람들이 그 삶을 편안히 마치고 젊은이들은 그 재능이 쓰여지는 바가 있다.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자랄 수 있고 호라비와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 병든 자들이 모두 부양된다. 남자는 모두 일정한 직분이 있고 여자는 모두 시집갈 곳이 있다. 재물이 땅에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자기를 위해 사적으로 간직하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들을 자기가 하려고 하지만 반드시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간사한 모의가 끊어지고 도둑이나 폭력배들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문을 열어놓고 편안히 살 수 있다. 이를 대동세계라 한다. 이게 우리 이 동부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상사회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정의로운 사회, 따뜻한 사회, 그 정의롭고 따뜻한
따뜻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리를 실현해 나가는 사회, 그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시는 낙도 생활이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성자 철인이 모두 이러한 이치에 통하며 이러한 심경을 실지에 활용하셨으므로 가난하신 가운데에도 낙도 생활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계신 교도님들께서 나는 성자도 아니고 철인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삶이 함께 즐기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 문명이 개벽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모든 제도와 환경이 변화하는 시대에 내 삶의 존재, 내 실존적 주체를 확고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존의 삶, 정의가 통하는 공존의 삶을 일구어 간다면 바로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셨던 낙도의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상하가 부자와 같이 무관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두가 형제와 같이 친밀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와 신앙과 수행과 마음 공부와 모든 공부와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일단의 힘을 이룬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삶, 그리고 함께 즐기는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시던 우리가 함께 즐기는 삶, 함께 즐기자는 것이니라 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교도님들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정의,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정말 정의가 통하고 따뜻하고, 그러한 따뜻한 힘으로 함께 뭉쳐서 성공으로 이끌어내고 함께 즐기는 그런 우리 교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